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쉬운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글로 강풍이 크게 일어나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3월 1일 올해 자랑했던 3.1절이었죠. 특별히 올해 3.1절은 우리가 국가 금식기도 성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이곳에 모여서 저녁 7시까지 총 5분의 강사 목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장로님들 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 분들 틈틈이 오셔서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5분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자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다. 우리가 일제 압제를 겪을 때가 있었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써서 애써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단돼 버리고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으면 딱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 건국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생긴 나라는 딱 2나라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생길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재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모든 그 정부 요직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은 신학 박사고 그 밑에 장관들, 그 밑에 여러 가지 사회 지도층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을 기독교적으로 미국의 모든 문화를 가져다가 미국의 시스템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나라로 삼아주실 그런 선지자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청문회를 다 끝마쳤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까? 자기들이 들을 때에는 아무런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제 생각, 자기의 최종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 사도 바울이 사실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금 석방해도 되겠다. 왜?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차피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이 감옥에서 2년을 감금했던 그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드라 무베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 호송길에 책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친위 부대, 그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총책임을 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앞부분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감옥에다가 데리고 있다가 이 밤에 몰래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일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470명의 기병과 마병과 보병을 그 죄수한 명을 호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친히 황제의 친위 부대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송길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뒤에 가면은 어느 항구를 가게 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왜? 누가가 같이 갔기 때문에, 누가가 모든 것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같이 가게 했는데 그 사람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이었고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팔았던 은장색이었던 더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선동해서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망하고 있다. 막 이제 사람들 선동했습니다. 그때 가이오와 함께 원형극장에 끌려갔던 그 형제,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이때부터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동역했던 자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호송되는 그 길에 갔던 정말 측근 중에 측근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 여기저기서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율리오가 가이사랴를 떠나서 첫 번째로 간 도시는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시돈은 가이사랴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에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나와서 시돈 땅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시돈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가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을 떠나서 정말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시돈을 떠나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최종 로마까지 가기에는 많은 여정을 겪습니다. 작은 배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무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 그 배는 이집트 배입니다. 이집트 배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막 배 이름도 나오고 모든 일정이 나오는 게 바로 누가가 통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나가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입니다. 너무너무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배가 뭐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배인데 사람이 노를 짓는 겁니다. 큰 뭐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이 노를 져서 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해가 굉장히 더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그레데라는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여정도 누가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장황하게 여정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작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조금 배를 타고 위로 올랐던 시돈이죠.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간 곳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무라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섬으로 향해서 갔죠. 그 섬이 우리가 저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가면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인데 미항에서 좀 머물다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먹구름이 막 일죠. 거기서 큰 풍랑 유로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멜리데 섬에 가게 되고 멜리데 섬에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항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이게 항해가 길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뭐 항해를 하다 보니까 뭐 금식하는 절기 이런 걸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략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알려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이 AI를 마련해가지고 로봇을 컴퓨터를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항해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수히 많은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이곳에 머물자고, 그냥 미항에 머물러 있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의 종이 우리에게 뭔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기도를 좀 더 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세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의 종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경고의 말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짧게 간단하게 요새 좀 어려우시죠? 기도 더 하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걸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메시지는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왕에게. 그럼 왕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왕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나라는 회복됩니다. 근데 거부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적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경고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디모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주와 항해사, 선장이죠. 이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도 경험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무수히 많은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한두 번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 근데 뭘 가지 말라고 하냐. 우리는 지금 빨리 이곳을 미양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옮겨야 된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낭패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누군가에 갑니다. 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습니다.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다 맞아. 그렇지, 여기가 지금 추운데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다가는 겨울을 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더 따뜻한 데로 가든지 우리가 빨리 로마니아로 가는 게 낫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수능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어렵지 아십니까?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답 3번도 답 같고 4번도 답 같아. 너무 답에 가까워서 분별할 수가 없어. 그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쉬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5개 중에서 답이 딱 보여. 그거 하나만 답이야. 다른 거 말도 안 돼. 그럼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이게 맞는가? 하다 보면 또 아니야. 또 이게 맞는가? 그럼 또 그게 아니야. 굉장히 깊고 깊습니다. 가면 갈수록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혹의 영이 너무 많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인지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어느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기도 힘듭니다. 3번을 하셨습니다. 20일을 단식은 17번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산속에서 기도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악한 마귀만 있었겠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밤 12시가 되면은 12시, 새벽 1시, 2시 막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이 귀신이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정말 공격합니다. 목숨을 정말 아주 죽일 만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을 세우고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정말 마귀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근데 더 가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정말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단도 많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미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에 왜 빠지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니 배운 사람인데,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도 막 빠집니다. 거기서만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단에서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이제 듣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빠집니다. 왜? 너무 미혹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미혹이 강합니다. 그 미혹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자연환경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인간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강팍해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어떤 그 청소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청소년 집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나 부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술 먹는 학생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학생 중에 동성애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애들이라고 안 할 줄 아십니까? 애들 더 합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유튜브에 빠지고 그 악한 학생이 완전히 그 친구들을 다 물들게 합니다. 악은 금방 퍼집니다. 선은 안 퍼져. 아무리 뭐 착하게 살으라고 해도 그거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악은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누구 하나가 그런 것을 하면은 뭐 남자애들만 그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20대 여자애들이 동성애 하면서 동거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 대전 시내 쪽에서 수업을 하고 밤 12시 끝나면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제일 시내니까. 그럼 차를 타고 지나가면 막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집에 앉아서 술 먹고 있는 애가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몇 년 전부터 막 그러더라고. 완전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혹된 세상인데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종의 말을, 그 경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다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만 믿고 항해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백부장이 내리는 거죠.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 들었습니까? 바울의 말 듣지 않고 선주와 항해사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국민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종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순종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 얘기만 듣고 자기들의 듣기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미항에 있습니다. 미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숙박시설도 부족합니다. 춥습니다.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의 다른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겨울을 나기가 좋다는 겁니다. 숙박시설도 많다는 겁니다.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자고 의견이 점점 모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육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답이야. 지금 막 계속 아파트가 올라.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빨리 사야 돼. 지금 코인이 지금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막 사야 돼. 지금 주식이 올라. 그러니까 빚을 가져다가 내 가진 모든 걸 다 주식을 빨리 사야 돼. 그게 오르기만 합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1, 2년 갔습니까? 폭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값이 30%, 40% 폭락합니다. 두 배씩 다 뛰었으니까.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3천 가까이 갔던 주식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2천선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인은 90% 이상 떨어진 코인도 많습니다. 1,00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사면은 돈이 될 것 같았어. 그때는 주변에서 다 사야지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전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판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출항을 강행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항을 합니다. 순항.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냐? 사니까 오르지 않냐? 계속 올라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맞았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착각.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지금 곤두박질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무슨 주식, 코인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게 시작. 정말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더 나가니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가 뜻이 뭐냐면 동풍, 북풍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북동풍이라는 얘기입니다. 북동풍. 이 그레데 섬은 중앙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다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
이 산맥의 해발 2100m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이 있는데, 섬은 원래 사방이 열려서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거기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어. 그러면 두 기단이 만나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랑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제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가 뭐 따뜻하죠. 기온은 높습니다. 제주도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십니까? 태풍 때뿐만이 아니야. 태풍 때 뭐 시속 60km도 막 불죠. 위에는. 태풍이 아니라 평소에도 바람 엄청나게 붑니다. 왜? 한라산이라는 1950m짜리 산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바람이 쉴 수 없이 붑니다. 정말 바람 많이 부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만나니까 배가 통제 불능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기 어떻게 뭐 이 선장이 움직일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배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유라글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파산됩니다. 더 크면 나라도 파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 유라글로를 만나게 될까?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정말 마귀가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목이 말라서 단식해서 고통스러운 저한테도 3번을 찾아와서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으라고, 안 먹을 거면 입에다 우물우물하다 내어 뱉기라도 하라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렇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흔들어댔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몸도 지금 많이 부상을 입었어. 몸이 막 안 아프던 데가 여기저기도 막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쉴 수 있습니까? 전쟁한다고 쉴 수 있습니까? 이미 부흥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이 오던 어떤 화살이 날라오던 그냥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3.1 운동 때 그 3.1 운동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벌이면은 일본이 당연히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몰랐겠습니까? 그 일본의 고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입니다. 그 물고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코에다 들이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 기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았으니까 물은 찾고 막 고춧가루 있으니까 막 그냥 기침하고 싶은데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손톱 발톱 다 빼고 좁은 데 가다 놓고 사람을 쪼이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제시대 때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6.25란 전쟁을 통해서 민족의 정말 상잔을 겪으면서 그 가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뒤에서 꼴등하던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10등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열려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이들은 열매만 바라봅니다. 이 열매를 하나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가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 더운 날 다 봉지에다 일일이 과일을 싸주고 농약을 치고 얼마나 힘들게 열매를 얻습니까? 근데 그 심는 과정을 하나도 모르고 단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그 이쁘고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만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 과일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힘든 경우를 겪고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 공격할 거예요. 저도 뭐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 마귀들이 틀림없이 역사하고 괴롭힐 거고 힘들게 할 거고 때로는 제 목숨까지 노릴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흥을 선포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이 심하면 나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그렇게 하잖아요. 밤새도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다, 내 재산이 아깝다, 내 몸이 어떻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정말 다 용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목숨을 위하면 총이나 제대로 쏘겠습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싸우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구제를 받다가 구제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치면 이라크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나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서 죽어버릴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무튼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이 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냥 소화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와 이 땅에 막 하염없이 흘려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한번 밀어붙일 때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고 차고 다 떠나가 갑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두 잠기게 됩니다. 지금 이런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공이 이제 힘드니까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만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풍랑이 일면은 당연히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물질의 손해도 보고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인간적인 관계도 잃어버리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이게 뭐 짐을 버려 먹을 것도 버리고 뭐 옷도 버리고 뭐 물건 다 버렸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배의 기구들도 버립니다. 노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지 않은 배가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장이 키를 잃어버렸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태양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흐리고 비가 오고 강풍이 불고 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 키도 없어.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방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일어설 기운도 없습니다. 야, 내가 더 살면 뭐하냐? 내 삶에 소망이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좌절하고 낙심해. 방향키를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 마귀의 공격에. 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틈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교묘하게 바꿉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대단한 걸 만들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내가 다 오해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서운해.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괴로워.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고통스러워. 지금 그것도 아닌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가정을 다 찢어놓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선생님을 갈라놓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그리고 목회 주의 종을 갈라놓는 거 다 갈라놔. 성도들끼리도 갈라놔. 다 교회 떠나. 지금 우리가 교회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까지 코로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일제시대 때 그 참혹한 생각이 있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을 가는 그때에도 교회를 예배를 지킨 사람도 있었다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다 갖다 버렸으니까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면
돈도 없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도 다 떠났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죽을 날. 내가 오늘 죽을라나 내일 죽을라나 그냥 죽자. 아무 소망이 없으면 죽음만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라면 아무 소망도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때라면 여러분이 살 길은 다 하나입니다. 이제 길은 하나입니다. 살 길도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섬기고 가장 강력한 신은 자기라는 신이다. 자기. 다 자기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 근데 누가 나를 공격했어, 나를 무시했어, 그럼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 분노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것이 이제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지금 여기저기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 시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그게 마귀가 역사라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해. 왜?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요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다면 이제는 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했는데 다 안 됐는데,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주십니다.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그냥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미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 이제 뭐가 더 남아있냐. 욥도 보시면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이제 뭐 남은 것도 없네. 뭐 자존심, 자존심 부를 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배는 손상을 받는다. 그렇지만 사람은 안전하게 구해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 뭡니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게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결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게 결단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버리면 되는 거. 나를, 다른 걸 아니 뭐 그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배에 기구를 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버려야 되는 거. 최종적으로 나를 버릴 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간증합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정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냥 가장 큰 소망했던 이거 하나입니다. 이 하늘송이라고 하는 이게 배입니다. 배. 이 배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에 타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에게 어떤 선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으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가다 보면 환난도 만납니다. 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뭐 싸울 수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래도 이곳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그래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뿐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이 방주에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이곳에서 그 세상 풍가와 싸우면서 끝까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어야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면 그냥 마귀밥이 됩니다. 소떼가 거기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노리고 있는데 누가 물에서 떨어졌는가? 그럼 밥이 되죠. 그쪽만 몰아가지고 죽여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손상을 받았지만 276명은 모두가 생존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육지가 가까이 보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 모든 풍랑이 끝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 다 됐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육지에 가까이 오니까 군인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죄수들이 이게 지금 뭐 수영을 해가지고 막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로 다 도망가 버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법은 죄수가 있어. 그 죄수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그 죄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그 죄수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괜히 지금 이 죄수들 데리고 가다가 이게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수들을 배에서 다 죽여버리자. 그래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백부장했던 이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바울도 이때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때 백부장이 그래 니들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가면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다 풍랑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고 딴 사람은 진짜 죽었다니까요. 근데 바울과 함께 하니까, 주의 종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죽을 경우에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저주받을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같이 망하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흥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부흥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났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게 부흥의 끝인 줄 아십니까? 그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아져. 금산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 저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저게 뭐 역사가 일어난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병자가 막 병을 고치고 귀신 들자 귀신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은 금요 기도회 때 다른 성도들도 막 올 겁니다. 우리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뜨거워. 우리 청년부가 다른 데하고 달라. 이 청년들이 다 무장해가지고 정말 이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서 모든 삶을 막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 막 철야해. 청년들이 막 밤에 나와서 기도해. 새벽 예배도 나와. 그러면은 청년부가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전이 있고 옥천이 있고 영동이 있고 무주가 있고 진안이 있고 논산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옵니다. 서울 경기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차 타고 1시간, 1시간 반 그래도 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부산에 살아. 자기 교회는 서울이야. 그러면은 김해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려서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예배드릴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대전에서 못 올 것 같습니까? 무주에서 안 올 것 같습니까? 진안에서, 영동에서, 옥천에서, 또 논산에서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금산을 변화시키고 이게 넘어가면은 그 주변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그래서 이 복음이 한국을 넘어서 저 북녘으로, 그리고 뭐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래서 저 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부흥의 소식도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방송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방송에 나온다는,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이 제가 나올 일은 딱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충남 금산에 조그만한 뭐 읍단이, 거기서 세상의 교회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 문을 닫고 다 교인이 떠나는 그곳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다. 근데 그 부흥이 지금 주변 도시까지만 전파되고 있다. 그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CBS나 CTS나 극동방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취재로 오겠죠. 취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라고 해서 부흥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작은 도시, 그 에즈버리에서, 그 채플에서 그 말씀을 듣고 20-30명이 기도했을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미국을 지금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흥은 그게 부흥입니다.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라에까지, 제가 뭐 만약 기독교 방송에 나온다면 전국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해외로는 또 이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도 다 봅니다. CTS, CBS, 뭐 인터넷에서는 다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이 부흥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그 에즈버리의 그 채플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회면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 늘 어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늘 우리가 누군가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게 부흥입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시하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별것도 안 가고 시기하고, 별것도 아닌 걸 오해하고 뭐 그럴 때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다 군사다, 내가 사명자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주의 백성이다, 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신부단장 하는 겁니다. 신부단장 한다고 해서 저기 어디 가서 화장하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부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부흥이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고 금산을 넘고 이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까지 정말 부흥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